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말들을 이제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고 그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닦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평범하게 그렇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무겁게 이 말씀을 받으셨나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충격적이냐? 나름대로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럭저럭 종교적인 언어도 잘 사용할 줄도 알고 또 누가 물으면 그런대로 성경적인 대답으로 할 줄도 알고 또 기분이 좋으면 찬송도 곧잘 부를 줄 알아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이름의 성경을 옆에 끼고 오는 사람들 중에 금과 옥조로 여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럼요.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요. 라고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이에 대한 생각, 이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자주 주십니다. 보여주기도 하시고. 즉 자기 욕심 챙기느라 주님은 늘 두 번째로 밀어놓은 사람, 늘 자기 자신이 첫째인 거죠. 내 욕심이 첫째고 내 이익이 첫째고 내 꿈이 첫째인 사람. 교회 중직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교회가 필요라는 자리에 있기를 절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하거나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 반대의 삶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 속에 그 뜻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고.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또 모호한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그리고 길거리로 내쫓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네가 손해가 나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이라는 중력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본능에 따라서 본능에 충실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따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좀 더 유익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의 선택을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과연 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그 선택을 하는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9장 13절을 소개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그 제사보다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그를 손잡아주고 그에게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거, 그건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비란 뭡니까? 사전에 보면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의 아픔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자주 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거 아까울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사신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파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의 광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대단하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와, 참 부럽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했다고,
11조를 잘 했다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 이 땅에 내가 살 때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님 다 보셨죠? 주님은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네 참 잘했네. 너 참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그분들은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해요. 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 잘했구나, 네가 참 잘했구나 라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반응과 말들을 주님께서 쏟아내고 계세요. 주님의 이러한 반응,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몸둘 바는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 아닌데, 분명히 주님이 나를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쯤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데 뭐지 이건? 이 분위기는 뭐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이 연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비슷해요. 이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전차를 우리가 밟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과 다른 정말 주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반응하면 우리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신 이 말씀은 시편 6편 8절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나 예배 참여하고 있다는 행위, 능력 있는 사역, 어떤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향해서 준엄한 경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돈을 꺼내는 건 좋은 일이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한 어떤 신앙 고백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부터 어떤 자랑을 강구하기도 하고 얻으려고 하고 자기 의를 삼는 건, 그 일은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 마음에, 그들 사이에 마음을 느끼는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밥도 챙겨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때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우리 늘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도움을 주는 자가 쉽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이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푼다는 말은 속에는 은혜를 입힌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언가를 행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나무라고 계시는 그들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존재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는 쉽게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했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커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언제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커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도를 강조하고 또 성도들 쉴 틈 없이 굴리는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들의 논리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성장, 오로지 교회의 성장, 그리고 자기 업적.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또 성도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동원하고 원하는 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자라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더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절규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서 나오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쓰러진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순탄하게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간절함 속에서 일은 잘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부담도 됐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데 어떻게 너무 진지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좀 자기 영적인 것들 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나름대로 고생을 해놓고는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길을 간다면 그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나 역시 그들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나 역시 그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며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혹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정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말씀이 제시한 그 길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간 그 길 위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겨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뜻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말로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진짜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존재, 우리의 신앙이 되는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크레도인데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의 심장을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라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 핵심,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여러분 심장을 바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성과 여러분의 재능을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남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챙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면 그 누군가를 그렇게 품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가족 정도, 내 친한 사람 몇몇 정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목장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복된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그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인지를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일이 혹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